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응답을 가장 가로막는 게 사단일 수 있지만요, 또 그 사단에게 틈이 되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베드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때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요, 반석의 축복, 권세의 축복,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천국 열쇠의 축복들을 얘기하시면서요, 그 이후에 21절에 이때부터 예수님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물론 사람들도 치유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주된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냐?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문제와 현실 앞에서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과 그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 문제가 언제 해결이 시작돼요? 그 문제 앞에서 머리로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중심으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요, 문제는요, 근데 그 응답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요, 그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사람들 말 아닙니다. 세상의 외침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보는 나도 거짓이에요. 현실 거짓이에요.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근데 인간이 복인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고요, 축복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요. 뭐가 저주일까요? 몸이 불편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잖아요. 뭐가 응답이에요?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에 태어났으니까 현실이 해결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해요? 계속해서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뭔가 허해지고요, 이루면 이룰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뭔가 많은 것을 얻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게요, 육신의 충만한 육심의 소유는 채워줄지언정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태어난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응답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맞으시죠? 한 경찰이요, 밤에 순찰을 하는데요, 어떤 한 아저씨가요, 등 밑에서요, 뭘 계속해서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엇을 찾고 있으세요? 술 취한 아저씨가요. 키를 찾고 있습니다. 키를 어디서 잊어버리셨는데요? 저기서 잊어버렸대요. 근데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잊어버렸는데 키를 왜 여기서 찾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여기가 밝아서 여기서 찾고 있대요. 키가 여기 있는데. 근데 그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밝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들 굉장히 밝아 보여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가지면 뭔가 큰 것들을 얻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찾아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 찾아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 영적인 비밀을 주신 겁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 뭘까요? 모든 사람은요. 죄, 사단, 운명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그 모든 그 세 가지 문제 외에 모든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큰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성공, 그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응답이 이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좀 놓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요. 여기서 여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문제요. 괜찮습니다. 어려움이요? 괜찮아요. 분명히 지나갈 거고요. 그 시간들, 그 문제 하나하나가 증인의 응답을 받게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거는요. 이번 주 강단 제목처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은 어떤 축복이 와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연약한 게 그리스도가 더불어 우리 삶을 주장하는 데 더 큰 응답을 줍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그게 이 축복을 더 축복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요, 그 응답을 누릴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응답을 받아요. 치유의 응답을 받을수록 어떤 축복이 와요? 세상의 서밋을 살리는 참된 서밋,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요, 영적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도요,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길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로 여기고 짊어지고 가는 것들은요. 이미요. 해결된 십자가요. 혹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로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해결된 십자가요.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라는 십자가요. 해결된 십자가요. 현실 환경 해결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모두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태어날 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이 태어났는데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태어날 때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자꾸 매입니다. 내 생각에 매이고요, 내 삶에 매이고요, 문제에 자꾸 매여요. 근데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 속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을 응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해결된 십자가인데 우리가요, 계속해서 그 해결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해결된 문제를요, 우리가 또 지고 가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굉장히 치욕스럽게, 그 지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십자가를 졌을 때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지셨잖아요. 치욕스럽게. 근데 내가 해결된 십자가를 또 지고 간다는 거는 그 예수님을 다시 또 십자가 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져요? 이미 지나간 거 자꾸 매여요. 혹시요, 오늘 실패하고 오셨나요? 지나간 십자가입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늘 예배라는 축복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나간 것에 자꾸 매인다니까요. 우리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요, 무엇을 또 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된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해결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 더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요, 또 지고 가요. 혹시 내일 염려되세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요, 우리는 놓치지 말 거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요,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와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내가 힘든 여정을 걸어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큰 고난에 들어갔나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응답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응답이 있었고요, 내일도 그 응답이 임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자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 그럴 수밖에 없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이 전의 말씀을 보면요, 22절,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은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25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해요. 따른다고 해요.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게 이 문제 앞에서는 고백되지 않아서 이미 해결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하게 말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날마다 고백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관련해서요, 우연하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 후손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인데, 이거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요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떤 십자가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일까요? 오직입니다. 참 많이 듣죠.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게 오직이에요. 진짜 오직 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오직인데요. 근데 왜 안 돼요? 오직이 안 됐으니까. 근데요, 이거를 억지로 우리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어떤 축복을 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말은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세요? 이 십자가를 지라고. 이게 가장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후대에게 어떤 축복을 남겨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이거를 우리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해주셨잖아요.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들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요 그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해요.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릴 때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요? 이게 하나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왜 응답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고백하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오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복음과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기다리세요. 왜요? 먼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더하시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서 안 달라하셨어요. 근데요, 분명한 거는요, 지금 주면 안 될 거를 아세요. 혹시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있으세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서 그거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이 응답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십자가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요, 참 잘 안 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사망의 몸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과 현실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십자가를 지면요, 우리가요, 이제는요, 이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분명히 방해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잖아요. 이 응답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이것을 담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해요. 주를 따른다는 거는요, 행위가 주가 아닙니다. 뭐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담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시간과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게 가장 가치 있잖아요. 이것을 담는 거예요. 그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이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요, 그 청년이요, 실망하고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는요, 모든 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가장 가치 있을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의 실질적인 게 뭐예요? 이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를 따르는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주를 따른다는 것은 마음을 담는 건데요,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될까요? 이번 수련회 때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반기 때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고난 가득한 전도자의 여정이 아니에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이젠요,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반기에는 좋은 행복한 응답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요, 이것을 항상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예요? 경기남부 지역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늘 묵상하고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응답을 받을 때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복음 대통령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드라마 중에요, 60일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국회의사당에 테러가 일어나서요, 대통령과 장관들이 다 죽어요. 근데 우연하게 원래는 해임될 환경부 장관이 살은 거예요. 왜요? 해임될 거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환경부 장관만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환경부 장관이요, 대통령이 돼갖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복음 대통령을 꿈꾸는 우리 랩런트들과 한번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아예 사실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꿈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미지는 뭐예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 내가 영적 서밋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대통령 되려면요, 2단 누면 벗겨져야 돼요. 군부대도 못 가는데 어떻게 청와대 갑니까? 물론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의 서밋이지만요, 그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무엇을 담아요?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을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드린다는 거는요, 나의 오늘에 성공하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이 300지교회의 주역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 자신도 지교회, 우리 가정도 지교회, 우리 후대도 지교회, 내 업도 지교회, 그거의 응답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사모늘을 통해서 그 응답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사람은요. 업이 있잖아요. 이 업을 무엇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 업을 통해서 경제라는 업을 가진 분들은 경제를 통해 산업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 현장을 살리는 데 힘쓰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도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좀 축복받았어요. 왠지 알아요? 237개 나라를 학업을 통해서 살릴 수 있어요. 왜요? 목사님이 237개의 나라를 다니시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업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 축복이요. 237개 나라에 전달이 돼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낙하산도 아니고. 그렇게 가지 않아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업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이 경기 남부 지역 살리 16간의 응답. 그로 인해서요. 핵심과 또 렘넌트 데이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업을 통해서.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6간을 세우셔서요. 이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요. 미자립된 현장과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이냐 축복이냐 하는 다민족을 살리고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요, 이 응답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보통 아기 때 입양을 간 자들이 커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잊고 다시 오잖아요.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렘넌트라는 언약을 가지고요. 2만 명이 모일 만큼 그 응답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렘넌트의 정체성이 혼돈이 올 시간표가 올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이것에 마음을 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앞서서 나아가시는 전도자 담임 목사님의 여정에 우리의 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특별히요. 내일부터 바누아투 집회를 위해서 목사님 출국하시잖아요. 바누아투 집회를 통해서 오세아니아가 살고 아프리카 현장이 산다고 해요. 동남아시아에 많은 섬들이 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 와요? 결국에는 렘넌트에게 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마음을 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요. 박해를 겸하여 받기도 하지만 영생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으면요. 우리 때 100배의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경제도 있지만요.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축복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100배의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영원히 되어진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담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응답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